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이십니다. 자기 스스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달 경쟁이 한참 치열한데요. 여러분 혹시 응원하고 계시는 선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그 쇼트트랙 10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아깝게 은메달을 땄어요. 0.05초. 야, 정말 너무 아깝죠. 금메달과 0.05초. 뭐 스케이트 날 반날 정도 그 정도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아유 참 아깝다, 힘들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지난 올림픽 때 넘어져가지고 1000m 같은 그 경기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이번에는 아이 그래도 은메달 따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는지 좀 아깝게 금메달을 놓쳐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의 삶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기들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뭘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또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인생에 성공하고 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우리 일평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치열한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패배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온갖 성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패배자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던 야곱의 그 치열한 삶과 요셉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어떤 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치열하게 살면서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가지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인가? 저는 둘 중에 한 삶을 선택하라면 요셉의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누가 야곱의 삶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다 요셉처럼 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앞에 놓고 있으면 야곱처럼 치열하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요셉처럼 은혜의 순리에 순종하며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치열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늪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또 하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왕과 여호야긴이라는 두 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51장까지 사실은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다 끝납니다. 52장은요 어쩌면 부록처럼 붙어있는 장입니다.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자기가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룩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52장은 예레미야가 51장까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게는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이 있었고요, 아하스가 있었고, 또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요, 저는 참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말아요. 사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끼어들 전쟁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가 저 바벨론과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괜히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다. 여기 끼어들지 말아라. 나는 지금 누구랑 전쟁을 하러 올라가냐 하면 바벨론,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니네 괜히 끼어들어갖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요, 이 군사를 이끌고서 악착같이 따라붙어가지고 그냥 이 바로 느고의 전쟁에서 그냥 그 자리에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무모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요시야는요,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만약 여기에서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바벨론한테 유다가 멸망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 유다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히스기야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여러분 18만 명을 다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잖아요. 요시야가 있었더라면, 요시야가 있었고 여기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서도 유다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잘 지켜가는 일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면요, 요시야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요, 결국 모든 백성들은 공경 가운데 처해버리고 말아요. 요시야가 죽자 여호야김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 야하스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아들인 야하스가 훨씬 더 똑똑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약간 좀 능력에 못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야하스가 먼저 왕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바로 느고가 전쟁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 똑똑한 아이가 왕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붙잡아 갖고 내려가 버려요. 몇 달 왕으로 있지 못하고는 내려가 버리고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한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 왕이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아들이 왕위에 등극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하면요, 바벨론이 침공해 오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는 누가 왕이 되냐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룩은요,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 하면 이 두 왕을 한번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이 두 왕을 한번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시드기야의 삶이 얼마나 패역한 삶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시드기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가지고 그가 패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앞에 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더라. 언제 와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와요. 그러니까 9년 열째 달에 왔는데 언제까지 그 성을 포기하고 있냐 하면 5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여러분 거의 그 뒤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1년 6개월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년 6개월이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까요?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요새예요. 요새예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하죠. 18만 대군이 에워싸고만 있었어요.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새예요. 그러니까는요, 믿음을 가지고 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감히 섣불리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줘 버리고 맙니다.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의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러분 30세예요. 30세면 자녀들이 몇 살쯤 됐을까요? 20살에 일찍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10살 요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처참하게 학살되는 것을 시드기야는 봐야 했어요. 모든 고관들이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 했어요. 자기는 두 눈이 뽑혀버려요.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공동체,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완전히 회파돼 버려요. 여러분 사실 그 중간부터 쭉 보면요, 1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노략해 갔는지를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전이 부서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가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의 자녀들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고요, 예루살렘의 성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중단되는, 그리고는 다윗 왕조의 맨 끝 마지막 왕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룩이 52장에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룩은요,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오자 항복해버려요. 너무 무능한 사람인 거죠. 3개월 만에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항복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18세 왕이 되어서 석 달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지금 한 55세예요. 55세의 나이에 다시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에 비하면 여호야긴은 무능한 왕이었죠. 대항해서 한번 싸우지도 못했고요. 여러분 그래도 시드기야는 1년 6개월 버티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은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근데 여호야긴이 왜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갔을까요? 이렇게 잡혀간 것은요, 그토록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셨냐 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 아래서 징계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쫓아서 그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그 순리를 쫓아서 나아갔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시드기야의 삶이 훨씬 더 멋지죠. 여호야긴은요, 어쩌면 비굴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요,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을 두 왕을 비교하면서 바룩이, 하나님이 바룩을 통해서 이 5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55세까지 살았으니까 장수하려면 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지내야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까? 이게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두 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포로에서 다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요.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고요.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됩니다. 얼마 걸리냐 하면 70년 걸립니다. 70년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을 쫓아가면 안 된다, 친애굽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붙잡혀 있냐면 헬라 시대 때까지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머물러요. 뭐가 이것을 증명해 주냐 하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어요. 도서관을 만드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번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번역하냐 하면 애굽으로 붙잡혀 갔던 그 사람들이 번역해 갖고 우리 듣던 70인역이라는 성경요, 그 성경이 누가 번역한 성경인가 하면 애굽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 거예요. 못 돌아와요. 헬라 시대 때까지 못 돌아오고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를 쫓아서 나아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바룩이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의 선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건 뭡니까? 이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냥 말씀이에요. 약간 추상이에요. 그냥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이론적인 추상적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역사를 이루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새롭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추상입니다. 하지만 그 추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을 영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언을 하게 됐을 때요, 이래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래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입에서요 막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야,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환상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의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얻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의 길을 발견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얼마만큼 살아있는 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요, 모든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분명히 순전한 기독교에서 읽었는데 어저께 책을 다시 펴갖고 쭉 살펴봤는데 이거 어디 있는지 기록을 못 찾았어요. 혹시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 기억에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읽으신 분들 그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배추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양배추도 생명이 있죠? 고양이도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양배추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입니까? 똑같은 생명입니까? 달라요. 분명히 양배추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은 달라요. 그렇죠? C.S. 루이스 이렇게 설명해요. 실타래를, 실뭉치를 양배추 밭에다 던져 놓으면 양배추는 실타래를 갖고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런데 그 실타래를 고양이에게 던져주면 고양이는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살아있는 생명이긴 하지만 양배추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그렇죠? 고양이는요, 놀이를 할 줄 알아요. 강아지는요, 사람과 교감도 하고요, 사람의 말귀도 알아들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영특한가 하면요, 여러분, 집안의 서열을 알아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소파에 딱 앉아 있으면요, 강아지는 절대로 소파 위에 안 올라가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안 올라가요. 그런데요, 손자가 와가지고 소파 위에 올라가면요, 강아지가 펄쩍 뛰어서 소파 위로 올라가요. 뭘 의미해요? 한번 맘먹어보자, 이 말인 거죠. 야, 너는 한번 맘먹어볼 대상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럼 혹시 이 집에 이렇게 남의 집에 방문해갖고 앉았는데 강아지가 소파 위로 훌쩍 뛰어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개가, 강아지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맘먹어보려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니까는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는요, 분명히 양배추랑 달라요. 그러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와 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강아지와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지능이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보더콜리는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보더콜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아주 지능이 높아요. 웬만한 말귀 다 알아듣고요, 웬만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돌고래는요, 웬만한 의사소통을요, 우리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개체들끼리 주고받아요. 언어도 아니에요. 지능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배추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구분하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구분해요. 양배추에게는 없는 것이 고양이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소울이다, 소울. 우리는 영혼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은요, 영과 혼은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배추에는 없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있어요. 고양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어떤 놀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양배추에게는요, 혼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그냥 바디만 있어요. 이 육체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은 어떻게 달라요? 둘 다 똑같이 이성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도 하고 같이 고양이랑 놀기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스피릿.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2장에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정신만 가지고 이 소울, 이 혼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 이런 존재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호야긴은 이에 반해서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에서만 바라본다면 시드기야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거죠. 그래도 10년 넘게 왕으로서 어떤 자리를 지켰잖아요. 다른 왕들이 3개월 만에 줄줄이 끌려 내려올 때 10년을 지켰어요. 시드기야는요, 제법 잘 통치한 왕인 거예요. 판단력을 가지고 신하들을 잘 추스리고 통치력을 가지고 섰던 왕이었던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말이죠.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인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여호야긴 왕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요, 족보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고냐가 누굽니까?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두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야긴은요, 3개월 만에 내려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는 어디로 흐르냐 하면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야긴을 통해서 흘러요. 그리고요, 그의 손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거기에 있던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 다시 재건한 성전의 이름을 어떤 성전이라고 해요? 그 이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 다시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학개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세웠는지를 학개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야긴을 무시해요. 3개월 만에 항복하고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이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가 단지 이성적인 판단, 그것을 쫓아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걸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에는요,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학습무이고요, 하나는 강신무예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데 딸에게 그 무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선 어떻게 하냐?
푸닥거리하는 굿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점 어떻게 치냐, 사람들 어떻게 대하냐,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워요. 배워가지고 무당을 하는 사람을 학습무라 그래요. 그래갖고 무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또 다른 무당이 있는데요.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뭐냐 하면요, 신이 임해요. 신이 임해갖고 무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갖고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그런 무당인 거예요. 여러분, 학습무가 있고요, 강신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가지고 오면요, 뭐 좀 별로 썩 모범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해가 쉬우니까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배워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요, 우리는 다 배울 수 있어요. 이래 신앙생활 하면 되는구나. 배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여기 자리 잡고 한 2, 3년 지나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금방 학습할 수 있어요. 항전직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잘 학습해갖고 신앙생활 하면요, 금방 항전직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배워가지고 목사할 수 있어요. 교회 리더, 배워가지고 교회 리더 할 수 있어요. 뛰어난 어떤 행정 능력 가지고 쓰면요, 그 사람이요,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시드기야가 이루어낸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성적인 한계, 그게 까짓건 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머물러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는 능력의 한계는 까짓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가 여기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요, 그게 다인 거예요. 상황이 이것보다도 더 어려워지면 우리는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앞에 닥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통찰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비록 그가 종으로 팔렸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처럼 난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비로운 어떤 무언가를 체험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도구를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올 연초부터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이런 사람으로 전락했습니까? 말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룩이 기록한 성경을요, 여호야김, 그의 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여후디가 그것을 대신 낭독을 하는데요, 낭독하면 여호야김이 그것을 잘라다가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고관들도 그의 옷을 찢지도 않았고 그의 가슴을 찢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시드기야도 있었던 거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삶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펼쳐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배추의 생명이 아니라 더 나은 고양이의 생명. 고양이의 생명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아흐 아담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양배추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양이의 단계까지 올라오시겠습니까? 고양이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고 이루어가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